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우리는 Reformed Faith 혹은 Reformed Theology,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이 개혁주의는 다른 말로 종교 개혁자 칼빈, 요즘은 이제 프랑스 발음 그대로 해가지고 깔뱅 이렇게 많이 이제 교과서에도 깔뱅으로 나오는데, 영어로는 캘빈이고 그동안은 계속 캘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오늘은 깔뱅으로 안 하고 캘빈으로 하겠습니다.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종교개혁자 캘빈의 이름을 따서 칼빈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alvinism인데요, 이 칼빈주의는 성경의 핵심을 5개의 신학 용어로 주장하고 그걸 흔히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만약에 칼빈주의 50대 교리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외우시겠습니까? 감사하죠? 만약에 칼빈주의 500대 교리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근데 칼빈주의 5대 교리니 참 감사하죠. 근데 놀랍게도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놀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럼 어떻게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게 됐을까요? 마틴 루터로부터 촉발된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517년이니까 한 93년이 지난 1610년도에 루터도 죽고 칼빈도 이미 오래전에 죽고 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들이 다 돌아가신 후에 이 개혁된 개혁주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던 화란, 그러니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이 화란 개혁파 성도들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게 이제 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자꾸 가라지를 심어줍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교회에 몰래 들어왔던 가짜 선생들이 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노? 아니다. 그건 너무 쉬운데 구원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다 지켜야 구원받지 하면서 가라지를 뿌려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했듯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성경을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나 잔 칼빈을 사용하셔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이 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 하는 중에 이 알미니우스가 어떻게 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할 수가 있노? 조금 부패했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하면서 나쁜,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반대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은 성경도 안 읽죠, 연구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갑다 하고 이 또 알미니스의 교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화란 개혁파 성도들 중에 알미니우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개혁주의의 성경적 교리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항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단 본부에다가 5가지 이의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1618년에서 1619년 이듬해까지 1년 반에 걸쳐서 화란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8개국의 개혁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격렬하고 오랜 회의를 합니다. 그 후에 최종 성경적 교리를 확정하고 그걸 칼빈주의 5대 교리, 개혁파가 믿는 5대 교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하고 최종 그 결과를 담아낸 게 이 도르트 신조라고 해서, 혹은 도르트 신경이라고 해서 우리 개혁주의 3대 신조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대학의 이름도 도르트 대학 이렇게 해서 우리 고신대학교와 미국의 도르트 대학이 이제 또 자매 결연 대학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도르트 신경이 거기서 나오고 칼빈주의 5대 교리도 거기서 이름 붙여집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50대 교리도 아니고 500대 교리도 아니라서 참 감사한데도 그 5가지도 못 외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 5가지도 못 외우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이거를 쉽게 외우라고 튤립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맞춰서 꽃 이름 튤립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튤립에 맞춰가지고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쉽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면 참 좋은데요. 자, 튤립 할 때 이 머리 글자 이니셜을 따가지고 만들었습니다.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게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의 교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튤립 할 때 두 번째가 U인데 unconditional election.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박사든지 초등학교도 못 갔든지 예쁘든지 안 예쁘든지 간에 사람은 무슨 조건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예정에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 자만 구원하신다 하는 제한적인 속죄가 바로 limited atonement예요.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을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게 이 튤립의 네 번째고요. 마지막 이 P는 뭐냐면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이 말이 어려워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구원 뺏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인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앞에 글자만 합치니까 T-U-L-I-P, 튤립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설명할 때는 항상 요 튤립이 나와요. 그래서 딱 시험 칠 때도 T-U-L-I-P 하면 다 이제 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대 교리라 참 감사하죠. 50대 교리, 500대 교리였으면 아마 감리교 가고 막 저 선복음 가고 막 다 천주교 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5대 교리입니다. 자,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가 무슨 사상, 무슨 교리?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게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성경은 전적 부패를 강조할까요? 인간은 왜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성경이 강조할까요? 잘 들으세요. 전적 부패를 인정하고 이걸 알아야 전적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크게 졸지 마시고. 이왕 왔는데, 이왕 예배 왔는데 졸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적 부패, 전적 은혜, 전적 타락, 전적 은혜. 무슨 말이냐? 성경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너 전적으로 부패했어, 너 전적으로 타락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믿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소망이라고는 0.00001%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칩니다. 감사하죠. 20가지가 아니라서. 감사하죠. 200가지가 아니라서. 몇 가지? 두 가지. 첫째로 인간 본성을 바라보는 세 가지 견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 본성을 바라보는 첫 번째 견해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여러분 자유주의는 신학도 아닙니다. 영어로는 garbage, 쓰레기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교단은 죄송합니다만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안 믿는데 무슨 기독교입니까? 근데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인간의 본성은 이상이 없다,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세계 최고의 학자들은 항상 이걸 설명할 때 사과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과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과 아주 예쁘죠? 이게 무슨 사과인지 모르겠어요. 부산지, 경북 사과인지 무슨 사과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쁘게 생겼죠. 예, 제가 오늘 구글에서 저 사진 다운 받느라고 얼마나 많이 뒤졌는지 모릅니다. 제일 예쁜 사과를 다운받기 위해서. 인간이 이 정도면 됐지 인간이 뭐가 타락했어, 인간이 뭐가 부패했어, 이 정도면 건강하지, 아무 이상 없지, 사과로 치면 탐스럽고 예쁘고 굉장하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교단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학자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인정하는 게 기독교인데, 성경하고 정반대로 말하는 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유주의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도 아닙니다. 이럴 때 아무도 없을 때 아멘을 크게 해줘야 목사가 힘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인간 괜찮아, 인간 아무 이상 없어, 건강해,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아무 이상 없고 건강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단이고 저거는 기독교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조금 썩었다. 제가 저 사진 고르느라고 오늘 고생했습니다. 조금 썩었다. 저게 이제 천주교나 1610년도 이 화란 개혁파 교회의 알미니우스에게 영향받은 이 알미니안들 이 주장한 게 그겁니다. 인간은 조금 썩었다. 조금. 그래서 썩은 것만 자르고 썩은 것만 좀 이렇게 껍질 벗기면 그래도 좀 한 반은 먹음직하다. 그러니까 조금 썩었다. 그겁니다. 근데 저것도 성경적은 아닙니다. 천주교나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게 조금 썩었기 때문에 좀 고치면 된다, 고쳐 쓰면 된다, 조금 썩었다 그럽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금 썩어서 쥐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견해는 뭡니까? 사망했다. 감사하게도 좋은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망했다. 죽었다. 완전 죽었다. 혹시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3년 동안 방치해 놓고 전혀 몰랐던, 숨겨져 있던 저 사과의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과가 사망하면 저렇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다. 건강하다도 아니고 조금 병들었다도 아니고 인간은 전적으로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병들었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괜찮았던 너희, 좀 고상했던 너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살리시기 전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5절에는 똑같은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버렸다. 죄로 죽어버린 존재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개혁주의가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요약한 것으로 믿는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입니다. 좀 괜찮은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좀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total depravity,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죽어버린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바라볼 때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고 조금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길래, 어느 정도 능력이 있길래 죄 때문에 사람이 죽고 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죄악의 파괴력입니다. 죄는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엄청난 힘입니다. 죄는 인간을 노예로 끌고 가는 마귀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은 9가지로 죄악의 파괴력을 본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죄인으로 전락을 시킵니다. 9절에 보니까 다 죄 아래 있다. You are all under sin. 한 명도 예외 없이 all under sin,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단 한 명도 의로운 자가 없다. 한글 성경에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There'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한 명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이 보실 때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굉장히 재미난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유명 인사, 영국의 셀럽들 20명에게, 영국의 최고 유명 인사 20명에게 장난 전보를 쳤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여러분, 이게 30년 전 기사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20명 중에 한 명도 남김없이 20명이 다 도망갔는데 일부는 행방불명되고 일부는 해외 도피했고 일부는 모든 공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한 청년이 장난으로 영국을 이끌어가는 셀럽 20명에게, 유명인사 셀럽들에게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피신하기 바람 했더니 다 도망가고 피신하고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을 파괴하는지를 알려주면서 죄 때문에 사람은 죄인으로 전락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악의 파괴력은 11절에 등장하는데요, 깨닫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discernment, 뭐예요? 분별력, 깨닫는 겁니다. 이 discernment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영어와 평생 담쌓고 살아도 이 discernment를 모르면 안 돼요.
이 분별력, 이거는 깨닫는 거, 이거는 사람을 짐승과 구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을 짐승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죄고, 짐승은 깨달음이 없는 것이 사람과의 차별점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아무리 존귀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디선먼트가 없으면, 깨달을 줄 모르면 짐승하고 개돼지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정말 국민을 무시하죠. 그래서 나쁘다는 겁니다. 사람을 깨달음이 없는 짐승 취급하면 그건 정말 나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고 대단해도 이 분별력 없으면 짐승하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학 교수도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 한 해 후배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나왔어요. 지금 저기 전포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는데, 한종술 목사라고. 학교 수업만 갔다 오면 한숨 푹푹 쉬면서 저보고 형 미치겠어요. 그거 왜 미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수가 나학진이라고 종교학과 교수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니까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근데 성경 줄줄줄줄 전부 다 외우는데, 성경 다 외우는데 불신자라는 겁니다. 기독교학 강의를 하는데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성경을 다 외워도, 기독교 특강을 해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주임 교수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 수준이 되고 불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이런 파괴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짐승 수준으로 사람을 살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모 죽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부딪혔다고 죽이고, 그죠? 끼어들기 항의한다고 차를 갖다가 수십 번 받아가지고 임산부를 유산시키고, 그렇게 짐승 같은 짓을 왜 하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그 전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죄가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냐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인기도 구하고 권력도 구하고 날씬해지기 원하고 예뻐지기 원하고 수술도 하고 좋은 옷 사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다 찾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 겁니다. 아이들이 밤새도록 게임하고 노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술 마시고 노는데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찾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못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다 알아요. 내 남편, 내 자식, 내 이웃, 내 친구 보면 다 알아요. 다른 걸 다 찾는데 하나님을 못 찾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파괴력이 그래 무섭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죄악의 파괴력은 가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니까 무가치한 일만 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가치한 존재, 무익한 존재로 죄가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내까짓 게 삶에 의의가 있겠어? 내까짓 게 살아서 뭐 하겠어? 그러면서 죽기도 하고, 이왕 내가 이렇게 타락한 인생 내가 선을 향하면 뭐 하겠어? 그러면서 죽이고 사기치고 때리고 나쁜 짓 하고 속이고 위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은 사람을 가치 없는 무익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무가치한 존재가 되니까 무가치한 일을 행하게 하고,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그 선, 그걸 행하지 않게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로 혀와 입을 타락시켜서 축복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해야 되는 그 혀와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고 독설을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법무장관이 된 미스터 라이어, 별명이 미스터 라이어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미스터 피노키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미스터 양파라고 하고, 까도 거짓말, 미스터 라이어 영어로. 우리의 혀와 입은 진실을 말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밥만 먹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꽃배기만 먹고 말이죠. 근데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으로 죽어버리면 그 죄악의 파괴력이 사람의 혀와 입을 타락시켜서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말만 말해가지고 미스터 라이어가 돼버리고 블레싱을 말해야 되는데 curse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bitterness, 쓴뿌리가 가득한, 쓴즙이 가득한 bitterness만 말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에 번역을 해놨어요. cursing과 bitterness. 야, 참. 우리 학생들 영어 성경만 읽어도 영어 단어 엄청나게 공부되겠죠. 여러분이 적어도 시편과 요한복음만 영어로 달달달 외워도 영어 시험은 걱정을 안 할 건데. 입에 blessing이 나가야 되는데 cursing이 나가고, 좋은 말이 나가야 되는데 bitterness, 쓴뿌리로 가득한 쓴즙이 막 독설처럼 그렇게 배출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13절 14절에 저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사람들을 매장시켜버린다. 입으로. 그리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청문회 나와가지고 111번이나 모른다 111번 모른다. 그럼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합니까? 전부 다 모른대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full of cursing and bitterness.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사망 상태에서 살아나서 여러분의 혀와 입에 찬송이 가득하고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축복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잘못 쓰이면, 타락하면 혀와 입이 타락해요. 여섯 번째로 죄악의 파괴력이 뭐라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15절에 보니까 행동과 삶이 타락해버렸다. 그거를 이제 발로 표현하면서 그 발이 행동과 삶을 타락시키는 이제 전형적인 대표로 발을 설명하면서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발은 사람을 살리는 데 빠르고 복음 전하는 데 빠르고 선을 행하는 데 빠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빨라야 되는 발이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자들의 특징이에요. 죄 짓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야, 저는 해커들 보면 야, 참 신기해요. 그 좋은 머리로 공부하지 말이야. 그 탁월한 머리로 적어도 해킹을 하려면 적어도 서울대 이상 가는 머리인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머리로 공부를 하지 왜 범죄를 저지르냐고요.
사기꾼들 보세요. 그렇게 잘 돌아가는 머리로 공부를 하지 왜 사기꾼이 되냐고요. 근데 이유가 뭐냐? 성경이 밝히면서 그가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영혼이 죽어서 행동과 삶이 타락하여 좋은 일에 발이 빨라야 되는데 나쁜 일에 발이 빠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나쁜 일에 머리를 쓰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머리라고 하지 않고 잔자를 넣어가지고 잔머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역사, 기억해야 되는 역사는 역사라고 하지만 기억하기도 싫고 부끄럽고 그런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 합니까? 흑역사 이렇게 말하죠. 죄가 사람을 죽여버리면 빨라야 되는데 발이 가지 않고, 좋은 일에 빨리 가지 않고 나쁜 일에 발이 빨리 간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줍니다. 피 흘리는데 발이 빨랐어야 되겠습니까? 피를 멈추는데 발이 빨라야 되죠. 평화를 위하여. 근데 전쟁을 위하여 발이 빠르고 때리고 죽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행동과 삶이 피 흘리는데 발이 빨랐다는 것입니다. 7번째로 죄악의 파괴력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16절에 보니까 그 자신 스스로를 자살골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남도 죽이지만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의 길로 자신을 인도한다라고 설명합니다. Ruin and misery mark their ways. 이게 영어로 무슨 뜻이냐고 하면 Ruin and misery mark their ways. 자기 길에 표시를 내는데, 마크를 하는데, 표를 붙이는데 그 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멸, ruin and misery, 비참함이라고 하는 표시가, 마크가 그의 길마다 가득가득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남도 피곤하게 하고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 자살골 인생으로 자승자박하여 자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Ruin and misery, 파멸과 비참한 고생의 길로 자기를 인도하고야 만다는 것이죠. 8번째로는 17절에 보니까 평강의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그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그가 평강의 피스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는 평화는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하고 맨날 평화 해가지고 지금 미사일을 몇십 번, 몇백 번 쏘고 있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는 평강, 평화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쏘아버리는 거죠. 김정은이하고 약속했으니까 미사일 안 쏘겠지. 여러분,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자들은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 마지막 목표를 위하여 거쳐가는 수단과 방법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one of the strategies, 전략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불신자, 그것도 마귀 역할을 하는 기독교인을 다 죽이고 교회를 다 부수는 북한의 공산주의 김정은하고 평화를 약속했다고 우리가 그걸 믿어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모른다. They do not know the way of peace. 그 평화의 길을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평화 이야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약속하면 북한이 약속 지킵니까? 지켜요, 안 지켜요? 성경에 보면 안 지킨다고 돼 있어요. 평화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알아야 지키지. 마지막 9번째로 죄악의 파괴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예, 예. 마누라는 두려워하는데, 예. 교통순경은 두려워하는데, 예.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런 거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받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들어요? 죄. 예.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게 이제 로마서 3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조금 병들었습니까? 전혀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걸 다른 말로 축사망. 인간은 죽었다. 사망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했더니 그 죄악의 파괴력이 9가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네 죄 없다, 예수가 다 그 피로 너의 죄를 다 지불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앞으로 로마서가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죄인으로 전락시키고 짐승같이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 만들고, 다른 거 다 찾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가 되니까 무가치한 일만 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혀와 입이 대표적으로 타락해서 진실과 축복, 선한 말 이런 건 안 하고 거짓말만 하고 저주하고 독설만 내뱉는 아주 사악한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는 입이 돼야 되는데 남을 다 죽이는 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이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나쁜 짓 하는데 잔머리가 발달하고, 나쁜 짓 하는데 동작이 빠르고, 나쁜 짓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공부는 1시간도 책상에 못 앉아 있는데 게임은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밤새도록 하고,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멸과 고생의 길로 스스로를 인도해서 자살골 인생을 살고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평강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가 원하는 길을 살아가니까 평강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하고 악을 행하면서 악을 기뻐하고 악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로워질 수 없고 죽은 상태에서 살아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죽어버렸던 자리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전적 부패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먹고 마시며 마귀와 춤추며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고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2장 찬송 뜨겁게 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뜨겁게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생.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